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3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학개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1절, 2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3주간의 이제 3주차를 맡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쳐있는 엘리야의 인생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그 낙심과 어려움 속에서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그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래서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2주간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쳐있고 그 지쳐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를 얻고 또한 무언가를 그 은혜들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소중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더 소중하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영광받기 위한 그러한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오늘 말씀을 이런 두 가지의 명제로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재정립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재정의한 삶의 방법과 또 규칙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한 주 동안 더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 규칙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영광과 내가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한 유익, 그러한 것들만 바란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 받은 은혜를 감히 알지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이 선택 앞에서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유익을 더 요구하며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편하면 됐지. 내가 편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 가장 난처하고 가장 당혹스러운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요,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경험할 수 있었던 처음 보는 그 상황들은요, 폐허였어요. 폐허. 다 무너져 있었고요, 다 박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했던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7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번제를 막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번제를 드리면서 지내다가 그들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고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성전을 짓자. 이제는 성전을 짓자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2년 동안은요,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을 연명하기 위하여서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다시 경작해야 됐고 다시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들이 생각했던 첫 번째 생각은 성전을 짓자.
성전을 짓자라는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이 이방 사람들이 이미 이 가나안 땅에서 70년의 포로기를 거쳤기 때문에 그 7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이방인들이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싫은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너네가 70년 동안 이 집을 비웠을 때 내가 이곳에서 살면서 잘 정착하고 있었는데 너가 뭔데 갑자기 돌아와서 이 땅이 니네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느냐. 야, 그럴 거면 같이 짓자. 같이 짓자, 그냥 우리.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야, 우리는 이방인들이랑 같이 지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 삔또가 상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얘네 성전 못 짓게 하자. 얘네 성전 못 짓게 하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왕에게 찾아가서 야, 얘네가 당신을 반역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왕이며 또한 당신이 신이라고 당신이 이야기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막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방인들의 어떻게 보면 좋은 말들에 강한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성전 짓지 마. 성전 짓지 마.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성전을 못 짓게 되는 순간들이 딱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성전을 못 지었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성전을요, 14년 동안 못 짓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버렸습니다. 처음 삽을 뜰 때, 처음 성전을 다시 세우자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2년 후에 그 성전을 짓겠다고 노력했던 그 열정과 그 열망은 어느덧 사라지고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는 성전이 그들의 삶 가운데 애물단지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숙제같이 껄끄럽고 불편함으로만 남는 그러한 과제 같은 것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물론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못 짓게 된 건 맞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그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변호할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왕이 명령 내렸으니까 못하나 보다 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저 성전 짓는 것을 그 감격과 감동이 어느덧 사라져서 14년이나 그 아무도 나서지 않는 어떻게 보면 성전이 버림받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전 건축을 다시 허가받은 그 허가증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는 그런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서로의 눈치를 봤습니다. 야, 너가 좀 해봐. 너가 좀 나서봐. 야, 누구든 좀 해줬으면 좋겠어. 누가 좀 해줘.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영적인 나태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성전을 다시 짓겠노라,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노라 발벗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애물따지가 된 이 성전을 보면서요, 조금은 불편한 마음, 거리낌이 있겠지만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런 미완 성도 아름답지 않나? 저런 미완 성이 완성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지 않을까? 70년의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 감격 가운데 성전을 짓겠다는 결단과 실천과는 너무도 다르게 14년이나 이 성전 재건이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며 가장 마음 아파하고 가장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는 이 14년 동안 가장 힘드셨을 분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학계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이제 건축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저 무너져 내리는 너네가 다시 쌓으려다가 멈춰버린 저 성전 다시 지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은 찔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 나오는 광고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1인 1사역을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섬김이 모집에
움직이지 않는 이 안타까운 모습, 이 사실뿐만 아니라 뭐 작년들도 마찬가지이겠죠. 이 시대의 성전이라고 지으라는 이 명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지만 그 명령 앞에서 우리는 다양한 변명들을 내놓으며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만 쉬고 싶다. 나는 그냥 쉬고 싶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명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답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헌신하도록 요구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대답은 다 이런 거예요. 내가 지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년이나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지만, 미완성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미완성된 우리의 성전을 바라보면서도 그저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데 내가 왜 나서야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왜 우리가 굳이 이 재정의를 해야 할까? 왜 재정의를 해야 할까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도록 우리 가운데 늘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어떠한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중한 것이요. 가장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사람에게는요. 오늘 죽을 수도 있는 사람에게는요. 내일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일 죽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은요. 내일 모레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여기기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 지쳤습니다. 하나님, 전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군가 정치적으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서줬으면 좋겠다. 나는 나서기 싫다. 이러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참게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을 참게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의 인내심을 여러분들이 자꾸 테스트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교회에 필요한 자리에 나아가 여러분의 삶으로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 말씀처럼요. 잠잠하라 했다고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잠잠할 수 있지만 그 잠잠한 가운데 우리는 늘 역동적으로 주님 앞에서 움직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감히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소망을 얻은 자로서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서 반드시 지어져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신앙의 분량들을 왜 그 자리에서 멈춰 있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도 이 14년 동안 멈춰있는 성전처럼 다 박살나 있으면서 그 멈춰있는 그대로 그냥 냅두면서 변명만 하고 있습니까? 왜 성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모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 말씀들이 다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늘 변명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없어요. 이래서 내가 지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라고 왜 이야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위로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많이 참으셨는데 왜 그 참으심을 끝까지 테스트하고 싶어 하시냐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백성들의 말과 같을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우리도 이렇게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안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시기가 아직 안 됐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난 아직 더 놀고 싶어. 난 아직 세상적인 거 다 누리고 싶어. 아직은 하나님보다 내가 기쁘고, 내가 쾌락 있고, 내가 좋은 거, 그거 하고 싶어.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이런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적인 그러한 의도와 생각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늘 변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그 시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청년의 때를 주셨다는 그 시기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데 이 청년의 시기 가운데, 청년의 때에 왜 계속 우리는 그저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이요,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 청년부가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으로 와서 우리 청년부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변명이에요. 저기서 예배 드리든 여기서 예배 드리든 어느 곳에 예배 드리든 우린 모두 다 어느 순간에도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명은 뭔지 아세요? 다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 그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변명은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있었으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그냥 200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살아가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변명은 그냥 시기가 되지 않았다. 나는 아직 아니다. 난 아직 또 더 범죄하고 싶다. 더 죄악 가운데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로 살아가야 돼요. 시기가 이르지 않았든 이렇든지 어떠한 매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이 변명 앞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맞아,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웃기고 있네.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웃기고 있네.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웃기고 있네. 내가 널 위해서 아들도 줬는데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웃기고 있네. 주님의 대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번 주 기독교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서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내일이 나의 것인 것처럼 살아간대요. 많은 것들을 계획한대요. 물론 계획하는 거 효율적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완벽한 제2형이에요. 하지만 이 영상에서 말하는 의도는 이것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내일이 당연하다고 여기냐는 것입니다. 내일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개월 전에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막 걷다가 그냥 정말 어린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린 아이들이요, 음주운전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 사건이 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순간에 막 몇 번을 일어나는 그 영상을 봤는데요. 여러분, 그 아이가 그때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베이스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죽더라도, 오늘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늘 나의 인생을 점검하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서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마치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요. 우리 인생이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요. 우리 인생이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종말론적인 인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치 오늘, 내일, 어느 순간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내가 껄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 오셨을 때 눈을 못 들어서 아우 왜 지금 오셨냐 라고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감히 우리가 이렇게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건축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4년이나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14년보다 더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건축하다만 마치 폐허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셔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갈망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이 잃어버린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친해서, 재미없을 것 같아서, 물론 이런 요소들이 우리를 막 거리끼게 만들어요. 가기 싫다. 하지만 우리가 수련회에 참석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수련회가 뭐 옆 사람이랑 안 친해서 불참할 수 있는 수련회가 아니고요,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냥 패스오버 하지, 이러한 수련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날까지도 정하십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변명만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좀 재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매번 하나님께 영광보다 나를 위한 영광이 더 1순위가 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요, 저는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내 인생의 가장 귀한 1순위로 삼았습니다. 라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분노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참음이 극에 달하기 전에 여러분의 1순위를 하나님으로 두십시오. 하나님은 단순히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도 듣고 계시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의도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유일하게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에 이 학계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요, 여러분 제발 변명하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저한테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시고 또한 모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이 나의 1순위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그냥 글 읽듯이 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가르쳐 주세요. 이
이 14년 동안 짓다가 말아버린 성전처럼 우리의 신앙도 다시 세우려고 하면 무너지는, 다시 세우려고 하면 다시 멈춰버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우겠다라는 마음도 갖지 않는 이 닫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진짜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는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기는 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시기를 알지 못하였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의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오늘과 내일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이야기하며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1순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안에 가장 큰 소망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수련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그 은혜 베푸는 그 자리에 우리 청년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모든 청년들이 함께 동행하며 동행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들을 내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부러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주님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소망이 있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과 같습니다. 14년에 멈춰버린 성전 건축의 그 순간 가운데 폐허와 같은 그 성전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누군가의 말 앞에, 누군가의 명령 앞에, 누군가의 이야기 앞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다시 재건되지 못하는 성전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셨고 우리 안에 모퉁이 돌로, 또한 우리 안에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성전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 폐허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폐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풍성하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죄성, 하나님 이제는 복음 안에서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명 앞에 그 변명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일이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말들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부정적인 가치관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크시고 그것보다 놀라우신, 그것보다 더 크게 인도하시는,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이 상황 속에서 또한 내 인생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나를 설교자로 세우신 하나님, 또한 이 청년들에게 전할 것을 주셔서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와 모든 청년들이 신뢰하며 주님 앞에 의지함으로 나아가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시 무너져 내려가 다시 쌓으려고 해도 쌓아지지 않는 성전과 같은 14년의
이 멈춰버린 성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참으셨고 또한 이제는 학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재건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더 이상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이르지 않았다 변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더운 사랑교회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흥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